이상한 얘기지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그냥 목사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교회를 딴 데로 옮길 때는요. 그냥 딴 교회로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꼭 갖다 붙여요, 거기다가. 그냥 자기의 뭔가 안 맞아서 가는 거면 그냥 가면 됩니다. 예. 근데 굳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가요. 제가 목사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 아니, 우리 교회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지 뭐 여기만 교회고 저기는 교회가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교회들인데. 예. 아니 뭐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딴 데로 간다는 건데 그럴 수 얼마든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다 꼭 붙여요. 하나님이 뭐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볼 땐 전혀 아닌데 왜 전혀 아니냐 말하는 속에 다 드러나요. 뭐 때문에 간다는지가. 그러면서 마치 자기의 행위를 굉장히 합리화하듯이 아니면 자기 행위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듯이 저한테 뭘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를 옮기는 게 저한테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럴 때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겪어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일 때도 그렇지만 부목사일 때도 있어 보면 부목사니까 또 담임 목사님이 누가 나간다고 가서 붙잡아 오라고 그럼 붙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안 붙잡으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사로서.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붙잡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한테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이 싫어했죠. 붙잡아 오랬더니 왜 보냈냐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남으면 하나님 말씀을 또 뭐 하는 거예요? 어기는 거잖아. 본인 말로 했잖아. 하나님이 감동 주셨다고 떠나라고 했다고. 그런데 내가 붙잡아서 남으면 하나님이 더 센 거예요? 제가 더 센 거예요? 응? 그러니까 가라고 해야지. 어떻게.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 많다니까요. 또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일을 시켰어. 집사님 이것 좀 하시죠. 그러면 저 목사님 죄송한데 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뭐라 그러면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하나님 감동을 주면 하겠습니다. 이미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못하겠습니다 하면 되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붙여 꼭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이러고 하나님을 갖다 붙인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헛되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10가지 말씀 중에 유일하게 이 말씀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세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 말씀만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사상 속에서는요, 표현 속에서는 반복할 때는 다른 표현으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우상이라는 말과 형상이라는 말이 같은 말인데 반복한 건데 다른 단어로 반복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강력한 강조예요. 반복 중에서도. 똑같은 말로 반복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 예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28장 15절에 17절 보면 그 하나냐 선지자가 간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예레미야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자,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전한 말이 하나님 말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한다라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보고 그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성취돼야 됩니다. 성취돼야 돼.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면 이루어져야 돼. 제가 한번 집회를 했는데요. 작은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아이를 못 가졌어요. 몇 년 됐는데 신혼생활 한 5, 6년 넘었대든가 뭐 그랬는데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근데 그날 이제 집회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뭐 몇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같이 참석을 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는 마음이 탁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당연히 누구의 애라고 생각했어요? 그 교회 사모님이 애를 못 가졌고 애를 갖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그 분의 애라고 생각해서 예, 언제 하나님 앞에 물었죠. 하나님 언제쯤 납니까? 그러니까 내년엔 안 돼.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내년 애를 낳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임신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아직도 애를 못 낳았어요. 근데 웃겼던 건 거기에 다른 목사님 사모님 거기도 신혼인데 거기도 몇 년 됐는데 애가 없는데 거기가 임신을 했어. 거기는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냥 그분한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를 한 거예요? 망령되게 헛되게 말을 한 거예요. 왜 안 이루어졌잖아. 근데 진짜 이루어진 사람은 이쪽이야.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야 돼요? 정말 잘 들었어야 돼. 그때 물어봤어야 돼. 거기 왜냐면 거기에 애가 필요한 가족이 몇 가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이 애가 이 집입니까? 저 집입니까? 물어봤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판단을 한 거예요. 왜? 지금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이 집에겠거니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는 마음을 주시길래 그래갖고 말을 했다가 근데 그냥 나는 그냥 모르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썼구나 회개했어요.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많이 부르더라고요. 헛되이 많이 불러.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해요. 신명기 3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자.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그 이름이 얼마나 높은 이름인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그리스도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칭호인데 그 예수님에게 주어진 칭호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을 때 누가 욕을 먹느냐?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요 아무데나 구원자를 붙여요. 아무데나. 집사님이 날 살려줬어. 목사님이 저를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어떻게 살려줘요, 제가? 사람이 어떻게 살려줘요? 진짜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사용하는 것조차도 진짜 구원자가 있는데 가짜 구원자에게 구원자인 것처럼 말하면 진짜 구원자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게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네. 우리들이 진짜 늘 오직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네.
그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간혹 그런 일 있죠. 이번에도 이제 뭐 앞으로 좀 복잡하겠지만 총리가 이제 나와서 총리 인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꼭 막 찾다 보면 당사자는 문제가 없는데 누가 문제 있어요? 자녀가 문제 있고 아내가 문제 있고, 예. 심지어 거기에 문제가 없으면 또 어디에 문제 있어요? 형제의 문제가 있고 뭐 부모의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돼서 그들이 잘못했는데 누구의 이름에 먹칠이 되는 거예요? 그 당사자의 이름에 먹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 이름 아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고 그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3계명을 세 번째 말씀을 어기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이라까지 말씀하셨던 그러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합당하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심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